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역사 속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또 그를 도와서 그 홀로코스트 학살이 이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했던 아이히만이나 또 그의 많은 히틀러의 많은 참모들이 그런 부하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을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방문했던 한 박물관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임진왜란 때 희생당한 사람의 수가 당시 조선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수백만의 그런 조선 양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약탈하고 또 유린한 그 일본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참 악하구나.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죠.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남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말든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참 악인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또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악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 악인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는데 악인들의 특성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보면 악인 속에 죄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 참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2절처럼 되겠지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제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심판의 법정에서 드러날 리도 없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 심판의 법정에서 자기의 제약이 드러날 리도 없고 또 자기의 제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약에 대해서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제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속임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제약과 속임이 늘 나오면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선행, 착한 행실을 하는 것들을 왜 내가 착한 행실을 해? 하면서 악한 행실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천상에서 제약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누워서 잠을 자도 그는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주 악한 길에 서는데 거침이 없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악을 도모하고 또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들의 속에서 나오는 참 욕망 또 죄악의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 사는데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참 이런 악인이 있나 싶지만 이런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또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것,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마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데도 거침이 없고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은연중에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죄의 유혹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죠. 4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던 시인이 5절부터는 그의 시선이 갑자기 악인에서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눈을 돌려서 여호와를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게 되고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인이 그래서 이 악인에게만 클로즈업하고 있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늘에 가득한 여호와의 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가득한 주의 인자하심 또 이 공중에 사무치도록 가득한 주의 진실하심 그리고 저 산같이 우뚝선 주의 의로우심 저 바다같이 깊으신 주의 그 심판하심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을 이렇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이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 그들의 세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들을 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판을 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실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산처럼 우뚝 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 넓고 깊은 바다처럼 이렇게 울렁털렁이고 있는 그런 것이 영적인 현실이고 실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붙잡을 때 시인은 세상에서 그 가득한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인의 눈에 이제 이 영적 주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도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눈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눈으로 볼 때는 의인들이 아주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의인들이 늘 피해보는 것 같지만 8절처럼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 주의 백성들이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띠끌이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다가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참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온 세상을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너무나 참 의롭게 산다는 것, 진실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참 낙심이 됩니다.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참 낙심이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10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모든 것을 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의 참 하나님의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악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세상을 보면서 또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참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참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주님의 그 심판주 되심을 그 심판의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낱낱이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거짓을 밝히시고 진실을 드러내시고 불의를 드러내시고 그 불의를 심판하시며 의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넘쳐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박국이 후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 의인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을 드러내시고 의롭게 하실 의로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